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룩하게 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의 믿음과 권세와 능력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사람 축복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당신의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제 저희 사무실에, 그러니까 목양실이죠, 책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이제 우리 오논점에 같이 나가다가 같이 도와주게 됐어요. 그래서 한참 이제 책을 옮기는데 뭐 하나가 딱 발견됐어요. 이만한 노트처럼 된 것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의 은사 판별지. 그거 보면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목사님, 이런 판별지도 있어요? 예, 있어요. 성령의 은사 판별하는 판별지가 있어요. 오늘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판별지를 나눠주려고 합니다. 성령의 은사 판별지가 아니고 내가 옛사람이냐 새사람이냐 라고 하는 판별지예요. 어제의 사람이냐 오늘의 사람이냐 라고 하는 판별지입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는다? 새 포도주즙 이 부대에 담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옛 부대에 담는다 라고 한다면 그것이 감당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새 포도주는 이게 버블이 생겨요. 계속 속에서 발효돼서. 그래서 이 옛 부대는 딱딱하기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터집니다. 그래서 부대도 버리고 포도주도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새 포도주는 어디에? 새 부대, 반드시 새 부대에 담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담기느냐? 새 사람에게 담겨져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옛사람으로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새로운 일에 참여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옛사람과 새사람의 대표적인 전형적인 대표가 있어요. 옛사람의 대표는 바로 누굴까요? 여기 보니까 점점 약해진대요. 왜냐? 옛사람이기 때문에. 사울의 집, 사울. 그러나 다윗은 새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일에 계속해서 쓰임받아서 점점 어떻게 됩니까? 강해진다. 과연 여러분이 새사람일까? 옛사람일까? 오늘 하나님께서 판별지를 나눠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옆 사람 물어보세요. 옛사람입니까? 새사람입니까? 여러분, 이건 나이하고는 상관없어요. 우리의 영의 상태입니다. 영의 상태. 이 시간 점검을 받아서 혹여 내가
옛사람의 영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즉각적으로 회복하고 돌이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점검을 하는데, 세 가지예요. 옛사람이에요. 이거는 새 사람이고. 첫 번째 점검 요소가 있는데 음성입니다. 음성.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라는 거에 따라서 옛사람이냐 새 사람이냐 이게 갈라져요. 자, 음성. 소리죠. 소리. 이 옛사람, 다시 말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울 왕은 누구의 소리를 들었느냐? 사람의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사울 왕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은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작한 사람이,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심지어는 예언도 했어요. 예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그 입으로 말하는 예언도 했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뒀어.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사람의 음성, 사람의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옛사람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울 왕이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죠. 사무엘상 15장 24절. 사무엘상 15장 24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누구의 말을 청종했다고요? 예, 백성들의 말, 사람들의 말을 청종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청종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사람의 소리를 듣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에 게을리하잖아요? 그러면 옛사람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소리를 듣게 돼요. 여러분,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심지어 동물도 다 진멸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아말렉을 진멸하고 동물을 진멸하려고, 양과 소를 다 진멸하려고 보니까 백성들이, 야, 너무 좋다. 이 양떼와 소떼를 봐라. 살이 쪄가지고, 야,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 좋겠다. 왕이시여, 이 양떼 소떼 절대 죽이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올립시다. 불태우지 맙시다. 여러분, 백성들의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와요. 하나님의 소리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다 진멸하고 양과 소도 불태워라,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소리를 듣기 시작해요. 결국은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 양과 소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세워놓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절대 받을 수 없는 제사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람의 소리를 듣게 되는 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한 번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제사를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전쟁을 하려고 그래요.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제사를 드리려고 사무엘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무엘이 제사장이니까. 근데 백성들이, 아니 왕이시여, 빨리 제사를 드려야 전쟁에 나갈 수 있죠. 만약에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전쟁에 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백성들이 뭐라고 하느냐? 왕이시여 빨리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빨리 제사를 드립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셔요? 하나님의 음성은 제사장이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 왕은 제사를 드릴 수 없다. 제사장이 와서,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질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사람의 소리를 듣게 되죠. 사람의 소리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왕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서야 사무엘이 오는 거예요. 그 사무엘이 그 모습을 보고 왕이여 왕이 망령된 일을 했나이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사람의 소리를 듣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는 자리로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자, 그런데 세 사람은 다릅니다. 세 사람은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초점을 둬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우연히 굴에 들어왔어요. 다윗이 있는 굴에. 그래서 백성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말을 합니다. 다윗 이제 기회야. 사울 왕을 죽이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사울 왕을 죽이라고. 여러분 다윗이 살짝 갔습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죽이려고 갔다가 옷자락만 자르고 돌아와요. 왜냐?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만지지 말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백성의 소리, 가까이 있는 사람의 소리를 내려놓게 됩니다. 만약에 그때 사울 왕을 죽였다면 다윗 왕은 왕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 다윗이 늘 초점을 맞춘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자, 한번 찾아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찾아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대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모든 매일의 삶 가운데 그 길을 누구의 음성을 들어서 움직이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도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나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또 전쟁이 나와도 하나님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또 묻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은 계속해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아니 왕이시여 지난번에 전쟁 나가서 승리했지 않습니까? 같은 적인데 같은 블레셋인데 이번에도 나가도 되죠? 그냥 나가도 돼요. 그냥 나갑시다. 언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나갑니까?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빨리 나갑시다. No.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다리고 무릎 꿇는 이 시간은요 전혀 낭비가 아닌 것입니다. 그때야말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세 사람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 조급해요. 조급해.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사람의 소리를 들어요. 내 자신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 그렇게 조급해서는 옛사람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낭비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 훈련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기간이 하나님의 뭔가 질문했을 때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고 여러분 심지어 선지자들도 보면
하나님께서 일주일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예요, 선지자. 근데 즉시 응답하지 않고 제 엿새째에, 제 7일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해서 기다리고 그 음성을 들어야 움직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울 왕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소견, 사람의 소리를 들어서 막 전쟁에 나갑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나갔기 때문에.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는 뭐냐? 하나님의 음성이냐 아니면 사람의 소리냐예요. 이제는 바꾸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것이 중요한데 여러분, 사울 왕을 보세요.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도 했다니까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게을리하자 나중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되고 사람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람의 소리를 들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누구의 소리를 듣느냐? 무당의 소리를 들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키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어느 쪽에 있나요? 옛사람인가요? 아니면 새사람인가요? 점검해 보세요, 스스로. 나는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나. 내가 시간이 걸려도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내가 움직이려고 애를 쓰나,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바쁘니까 그냥 하자,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점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지금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추구하고 있나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얘기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자, 두 번째,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왕좌예요. 왕좌. 이 왕좌는 누가 줬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추구하는 것은 뭐냐? 왕좌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 왕좌. 여러분, 자기 스스로 그거 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신 것을 붙들고 있어요. 이걸 추구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사울 왕의 주인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니까 사울 왕이 즉각 반응을 보입니다. 와, 다윗이 이제 차지할 것은 무엇이 더 있겠느냐? 내 왕좌밖에 더 있겠느냐? 결국은 왕좌를 지키기 위해서 누구를 죽여요?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왕좌를 지키기 위해서. 그가 추구하는 것은 왕좌예요. 그 심지어 하나님 앞에 범죄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왕좌를 내가 놓칠까봐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찾아봅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 사무엘상 15장 3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범죄해서 지금 회개해야, 지금 급하게 회개해야 마땅한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내 보좌, 내 왕좌만큼은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그런데 세 사람은 뭐냐? 세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뭐냐? 옛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새 사람은 무엇을 추구하느냐? 하나님 자신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을 추구해요. 하나님을. 이게 다른 거예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자기 왕자에 대해서 크게 연연하여 하지 않았어요. 자기 위치에 대해서 크게 연연해 하지 않았어요.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앞에 반역을 해서 그 왕자를 차지하려고 할 때도 전쟁할 수 있었지만 전쟁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옵니다. 왕궁에서.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다, 다윗 앞에 죄를 지적할 때도 왕좌에서 내려옵니다. 아마 사울왕 같으면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나단을 죽였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왕자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왕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이거예요. 그의 승리의 삶의 비결입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찾아봅니다. 시편 51편 10절 11절 한번 봅니다. 시편 51편 10절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체험받고 사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추구하는 거였어요. 왕자 중요하지 않아요. 그는 광야에서도 생활해봤어요. 광야에서 생활할 때 왕자가 없이도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하나님을 추구한 사람이에요. 그는 왕좌에 앉아있든지 아니면 광야에 있든지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오직 그가 추구하는 것은 자기의 위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지. 여러분, 이와 같이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요, 하나님을 추구해서 하나님이 뭔가 선물로 주잖아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왕자를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그죠? 축복하여 주시고 기업을 주시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면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을 떠나서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붙들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살아가는 목적인 사람도 있어요. 왜 사느냐? 자녀가 인생의 목적이에요. 인생에 내가 지금까지 사는 것은 내 자녀들 때문에 그래. 아니, 자식들 아직 다 성장하지 않고 자식들 안전히 온전히 세워지지 않았는데 내가 살아있어야지. 여러분, 이 사람은요 순서가 바뀐 거예요. 우선순위가 지금 뭘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자녀들이 온전히 세워졌든 성년이 됐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이 기를 것이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맡기고 나는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추구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르신 길을 추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은 덤으로 주시는 것이고 덤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길이에요. 근데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옛사람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새 사람이었다가 하나님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를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기업을 막 축복해 줬어요. 하나님을 추구하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서 기업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는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서 기업이 우선순위야, 예배보다. 그럼 옛사람으로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할 수 없어요. 강해지니라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인생이 약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의 머물러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회복합시다. 우선순위를 회복합시다. 회복하셔야 돼.
자, 세 번째 점검합니다. 세 번째. 기념비. 누구의 기념비를 세우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기념비. 자, 사울왕은요, 누구의 기념비냐? 자기의 인생을 잘 이끌어 주시고 자기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념비를 세웠어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죠. 사무엘상 15장 12절. 사무엘상 15장 12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결정적인 거예요.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기 시작하면 망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우리 인생은 누구를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기 시작하면 이제는 그 올라가는 길이 내리막길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칭찬이 아니라 사람의 칭찬받기 위해서 사람의 칭찬에 굶주려 있게 되면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뭐나 일을 막 해놓고, 그렇죠? 봉사 열심히 해놓고 누가 나 칭찬 안 해주나?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옛사람보다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심히 했어요. 와, 오늘 허리가 아프도록 내가 봉사했는데, 목사님 나타나서 집사님 정말 수고하시고 애쓰시네요. 한마디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 어디 갔지? 여러분, 자기 기념비를 세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칭찬을 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칭찬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그 영광과 그 하나님의 칭찬이 올라가서 다시 내게로 내려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우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원한 기념비를 세워주셔요. 할렐루야.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였어요. 그는 사울 왕은 자기 기념비를 세우기에 바빴지만 다윗은 그 마음속에 늘 이것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를 원한다. 성전 세우려고 그는 늘 준비했어요. 늘 재물을 준비하고 재산을 준비하고 모든 좋은 것을 다, 성전의 제목들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넘겨주잖아요. 나중에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세운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다는 것을 알고 솔로몬에게 다 넘겨주잖아요. 설계도도 넘겨주고 다 넘겨줍니다. 다윗이 설계도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성전의 설계도도. 성경 보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러냐? 다윗은 자기 기념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아, 네가 나의 집을 세우겠느냐? 내가 너의 집을 세워줄 것이다. 내가 너의 집을 영원히 세워줄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우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념비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집을 영원히 견고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세 사람의 길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세 사람의 길. Glory to God. 언제나 주님께 영광. 오늘은 드메리스가 안 보이는데 우리 외국에 우리 교회 외국 성도들이 와서 이제 함께 예배하잖아요. 그 가운데 드메리스가 있어요. 드메리스. 뉴욕에서 온 친구인데, 그래서 우리 한국에 우리 군산에서 아이들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을 이제 영어로 가르치는 분이. 근데 그 예배 보니까 항상 이 말이 끊이잖아요. 뭐냐면 이분은 이제 다른 사람 섬기기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또 이제 또 기도해주고. 그러면 어떤 일들이, 좋은 일들이 그 사람에게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와, 드메리스 이런 일들이 있었어. 너무 좋아. 너무 고마워.
드메시하게 너무 고마워. 이러면 No, it was God. 그러니까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에게 초점 맞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It was God. 하나님이시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도들이 그랬고, 안전뱅이를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주목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일으켰어요.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를 일으켰어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주목합니다. 와, 저 사람들이 누구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의 경건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처럼 어찌하여 너희가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아니라 바로 이것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것이다.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 자, 나의 기념비, 하나님의 기념비. 자, 세 가지 판별지가 여기 있어요. 자, 선택하세요. 나는 과연 사람의 소리를 듣나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인가? 자, 어느 쪽인가요? 여러분, 이쪽일 수도 있고 이쪽일 수도 있고 솔직하게 솔직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사실 여러분, 사울 왕도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는데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내가 습관화하지 않으니까, 그걸 훈련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사람의 소리를 떨어진다.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은연중에 내 기념비를 세울 수도 있어요. 자, 분별이 되시나요? 판별이 되시나요? 빨리 이쪽으로 옮기시길 바랍니다.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옛사람은 반드시 약하여지기 시작합니다. 강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기 때문에. 옛사람의 모든 삶과 생활과 기업과 일들은요, 반드시 약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과 삶과 기업과 여러분의 가정은 반드시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새 사람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이곳에 머물러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우기를 원하는 그 중심이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그때까지 계속해서 머물러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사람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여 한번 해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신 하나님을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의 칭찬을 바라고 우리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집을 세울 수 있도록 아버지 힘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새 사람의 위치에 항상 머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